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끝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굴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스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믿음과 관련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핵심적인 주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관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들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광과 축복이라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아무 증거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진리를 바라보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장 보기에 능력이 있어 보이고 또는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기에는 우리에게 좋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지는 못하며 또 종국에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며 놀란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스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저자인 이사야는 1절에서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저자는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왕과 또 백성들은 동요되고 마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과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먼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눈에 보이는 염려와 걱정들이 눈앞에 찾아오게 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능히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또 걱정들을 맡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처럼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사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염려와 갈등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만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또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삶의 행위를 따로 분류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고 삶은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에게 또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하스는 믿음 없는 경건의 실제적인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신앙생활의 경고의 메시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이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고작 연기나는 부직갱이 또 그루터기에 불과한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달려들려고 하지만 정작 이빨과 발톱이 빠져버린 무능력한 사자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조용하라 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조용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때로는 조용하게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좋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전적으로 일하시도록 조용히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장 14절의 중심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아하스를 제거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유다의 왕으로 삼으려고 대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들은 패망하여서 굳게 서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들이 굳게 서지 못한다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2절에 보게 되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아하스 왕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뒤이어서 13절을 보게 되면 그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된 행동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게 되면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를 위협하는 나라에 대항해서 다른 나라 강대국의 힘을 빌리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아하스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징표를 구하기를 거부하는 이 아하스에게 오늘 일방적으로 징표를 주시며 메시아 예언을 해주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는 징표입니다.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하고 없어질 세상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조용하게, 때로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바로 오늘 말씀처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 속에서 이길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